2월 12일 월요일 변화에 필요한 용기. 농구가 처음 탄생했을 때는 모든 선수들이 가만히 서서 양손을 사용해 슛을 던졌습니다. 이런 자세를 세트슛이라고 했는데 당시 농구 코치들은 이 자세가 가장 효율적인 슛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프로농구 선수 안젤로 루이세티는 오히려 한 손으로 점프하며 슛을 하면 슛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충분히 되지 않아 처음에는 오히려 기존의 자세보다 성공률이 낮았고 안젤로의 자세를 본 다른 코치들은 쓸모없는 폼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모든 코치들이 안젤로의 슛 자세를 비판할 때 안젤로의 전담 코치는 가능성이 보이니 계속해서 연습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안젤로는 당시의 어떤 선수들보다 뛰어난 슈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젤로가 만든 자세가 슛의 기본 자세가 됐고 이 자세로 인해 농구가 훨씬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듯이 그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말씀,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16장 20절. 찬송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늘의 만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더 향상된 삶을 살게 인도하소서. 변화에 필요한 용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2월 13일) 화요일 갈림길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남편이 며칠 동안 아프다가 열까지 심하게 나자 결국 응급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병원에 바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며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지만 퇴원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곁에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프로젝트를 위해 중요한 출장을 떠나야 할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괜찮아질 거라고 하면서 아내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 일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는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생명을 택하라고 간청했습니다.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집스러운 백성들에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충고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설득했습니다. 성경 말씀과 과거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일 등 그런 옛적 길들이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아내는 실제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예레미야가 전한 지혜의 지침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남편과 일 모두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바로 그때 직장 상사가 전화를 하여 나더러 집에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알기 쉽게 오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옵니다. 갈림길에 서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찾도록 합시다.
말씀.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예레미야 6장 16절. 찬송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기도. 하나님, 확신이 없을 때 그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2월 14일) 수요일. 김치 하나면 돼. 하루는 90이 넘은 할아버지께서 방을 보러 오셨습니다. 손에는 주민등록증과 검은 봉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장 싼 방을 달라며 덧붙였습니다. 아직 을지로에서 일도 하고 정정해요. 할아버지께서 지내시는 동안 혹여나 잘못될까 걱정스러워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도망치듯 이사가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고시원의 가장 작고 구석진 방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주방에 갔다가 저녁 식사 중인 할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시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밥과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난 김치 하나면 돼. 그 말씀에 저는 용수철처럼 주방을 튀어나갔습니다. 저의 방 냉장고에 있는 마른 반찬 몇 가지를 정성스레 담아 할아버지 밥공기 옆에 살며시 놓아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 반찬인데 드셔보세요. 어휴, 진수성찬이네. 아들한테도 반찬 좀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버린 아들이 반찬을 가져올리 만무했습니다. 저는 마음 한편이 아려와 재빨리 제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다음날 방문 앞에 도시락용 김과 간식이 쪽지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학생이 준 반찬 잘 먹었어요. 김이랑 군것질거리 몇 가지 두고 갑니다. 30호 할아버지가. 호박엿, 포도맛 사탕, 계피맛 사탕, 흑사탕, 그리고 눈깔 사탕까지. 모두 할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아껴 먹어온 것들인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며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곳저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 중에 한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팔자가 그래서 그렇다 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어둡고 그늘진 구석을 유심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장 7절. 찬송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의 만나. 어려운 이웃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며 필요한 것을 도와줍시다. (2월 15일) 목요일. 조용히 성실하게. 처음에는 그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려고 내려왔는데 식당 안이 아주 깨끗했습니다. 뷔페 테이블에는 갖가지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냉장고는 잘 채워져 있었고 식사 도구함도 종류별로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겸손한 남자가 이것저것 음식을 채우고 여기저기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일을 했지만 자리에 앉아 머물러 있을수록 놀라움은 더 커져 갔습니다. 그는 일을 매우 빨리 처리하면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는 무언가 더 필요할 것 같으면 바로 음식을 채웠습니다. 나도 음식 서비스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심한 것들에 집중하는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 식당은 그의 충실한 일처리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일하는 그 사람을 보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처럼 조용한 생활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며 손수 일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충실한 일꾼이 어떻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았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는 작아 보이는 봉사도 복음이 어떻게 거기에 존엄성과 목적을 부여하는지를 조용히 증언했습니다. 말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찬송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기도. 하나님 나라에는 하찮은 일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생각하며 매일 성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2월 16일) 금요일. 완벽의 모순. 성공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데일 카네기의 저서에 나오는 신앙에 대한 예화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신학교에서 강의 중인 교수에게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선하고 인자하시다면 세상에는 어째서 악인이 많습니까? 선한 사람이 겪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세상에는 왜 질병이 존재하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세상에 존재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창조할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꼭두각시가 됐겠죠. 고난이 없다면 성취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선악과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마저도 십자가의 은혜로 책임져 주셨죠. 이보다 완벽한 사랑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기에 순종할 수 있고 죄가 있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에 좋지 않는 순간들도 믿음의 시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바라보십시오.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 1서 4장 17절. 찬송 617장.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만나. 주님이 저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